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MMTC 감리교 선교사 훈련원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감리교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회 안에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감리교 선교사 교육원, 이건 뭐냐면 이미 감리교 선교사가 되신 분들을 재교육하는, 계속으로 교육하는,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3월에 이 아펜셀러 선교센터, 여기 근처에 있죠, 부가연동에 있는 이 선교센터에서 우리 감리교 출신 선교사님들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세 가지 트랙을 가지고 교육하는 그 일에 또 제가 또 이 공부시키는 학제 연구부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의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교회에, 아현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선교를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 저희가 4주 동안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오늘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두 번째는 저희가 선교는 주로 이렇게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 또 이게 전문가이신 우리 GBT 선교사님 출신인 김현수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주에는 이렇게 이론으로만 배우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뭐 14식 창문은 무엇인지, 또 타문화권에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선교를 배워보는 세 번째 시간을 갖고요. 네 번째에는 이 모든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또 선교하는 나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 동안 이 훈련을 통해서, 선교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현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 또 그 계획,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선교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의 교회는 대단한 교회시더라고요. 1888년, 그러니까 135년 이상 된 거죠. 이 언덕에 첫 그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우면서 이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선교 앞에, 하나님의 선교 역사 앞에 책무를 가지신 교회예요.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표가 하나님의 선교라더라고요. 이런 단어를 웬만해서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또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의 선교, 아현교회의 선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교에 또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번 선교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제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선교 뭐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선교는 사실은 엄청난 그런 그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선교의 물결이 있는데 새로운 선교의 물결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정말 막막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한국교회는 남반구로서 세계 선교의 그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서구교회가 걸어왔던 그림을 우리가 막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가 최전방에 서 있어요. 그리고는 서구교회조차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지? 그리고는 저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어깨 위에, 한국교회 어깨 위에 이 짐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 어떻게 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선교의 물결을 일으키실 텐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타야 되죠? 저는 매일 새벽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 굉장히 급변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저희가 한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전쟁이 지금 ING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상기후,
막 곳곳에 우리 몸소 겪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의 모든 현상들은 지금 급변하는 그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AI 이 앞길이 우리는 막 쓰고 있지만 이 끝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진짜 막막한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기독교 크리스채너티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독교가 필요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대각성 시대에 돌아왔던 그리스도인보다 지금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이 급속하게 많은 시대입니다. 제 친구들이 커밍아웃이에요. 저희 동기들이, 목회자들이, 신학교 동기들이. 그래서 저희의 커밍아웃은 뭐냐면요, 뭐 동성애 커밍아웃이 아니고요,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기도해줘. 누군가 한 명 용기 있게 내기 시작. 내 딸도 안 다녀. 이 목회자 가정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중심이 북반구에서 서구교에서 남반구로 이동했어요. 옛날엔 기독교 세계 하면 백인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아시아인, 저 얼굴이 까만 아프리카인, 저 멀리 있는 남미,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국교회는 위기, 우린 전대미문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저희 동기 친구들이 내 딸이 안 다니기 시작했어. 목회자 가정이에요.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 기도해줘. 이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이 모든 거림을 코로나의 팬데믹은 뭘 하냐면 바꾼 게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도록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두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은 4주 동안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현교회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이 아현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건 하나님이 격변기마다 부흥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여의도, 여러분 가운데 여기 여의도 가셨던 분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찾았네, 1984년도.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고등학교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 부흥인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그래서 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물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선교는 항상 부흥과 선교는 함께 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부흥을 원하신다면 선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또 부흥할 겁니다. 또 선교하시면 부흥할 겁니다. 부흥하면 선교합니다. 이 부흥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데 이전 방식으로는 안 되는, 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다시 우리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입니다. 여전히 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하나님 죽지 않으셨고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놓지 말고 이걸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역사의, 모든 역사의, 인간 역사의, 세계 역사의, 우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 이 교회의 표로 쓰신 그 하나님의 선교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시편 33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주님의 플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우주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이 계획은 영원히 있었고, 그의 생각, 그의 마음속에 심중에 있는 이 생각은 generation to generation, all generation, 모든 세대, 우리 부모 세대만, 여러분이 이 아현교회가 있도록 하는 그 부모 세대만, 여러분의 어른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선교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교를 배우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전 걸음과는 사실 아현교회가 다른 걸음을 걸어야 되는 시간 속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선교의 물결을 일으키실 때 준비된 교회만이 이 새로운 물결을 탈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아현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물결, 새로운 구원의 물결, 역사의 물결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러면 선교를 알아야겠죠. 우리 한번 선교,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신대요. 근데 왜 일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셔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래서 저도 일하고 여러분도 일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뭔가요? 안식일 교단도 있는데 안식이 뭐는 거죠? 쉬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곤비하지 않으시대요. 명철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쉬신다는 개념은 이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은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견적이 나오시나요? 얼만큼의 견적이 나오시나요? 왜 우리가 성형외과 왜 가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얼굴에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도 고쳐, 눈도 고쳐야 되고요, 코도 높여야 되고요, 막 해야 돼요. 이게 요즘은요,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얼굴에 나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힘들어서 쉬신 거 아니세요. 그때 이 안식은 뭘까요?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손댈 필요가 없게 완벽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얼마 갖지 못하셨어요. 언제? 창세기 3장 바로 누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죽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 회복과 구원, 안식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왜? 우리 인간.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거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천지, 이게 우리말에 잘 안 와요. 근데 Heaven and Earth, 천국과 지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돌려놓을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일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여러분 아현교회도 뭐 하셔야 되죠? 일하셔야 됩니다. 애옥의 전도대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관심은 딱 여기에 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주관하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3가지 방향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받으시도록, 인간을 향하여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살고 회복시키고 복 주시는 거예요. 셋째, 악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어떤 예배도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 예배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세상에 가장 값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아연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 나무들, 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2번째, 우리에게 구원과 복,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3번째, 악. 많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이 악,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사망조차도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눈을 보려면 우리가 안경이 필요해요. 우리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선교적 퍼스펙티브. 제가 뭘 쓰고 있죠? 안경을 끼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빨간색을 치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은 빨갛게 아니, 안 보입니다. 사실은 빨갛게 보이는데 거의 빨간색만 보여요. 저는 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안경을 안 끼면 거의 뭐 장님 같아요. 똑같은 일도요,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부터 나 십자가로 걸어갈 거야. 그랬더니 그 십자가를 두고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는데 너는 사람의 일로 바라보는구나. 어떤 영어 성경에는 포인트 오브 갓, 어떤 성경에는 뷰포인트, 하나님의 뷰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너는 인간의 뷰포인트로 보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안경을 보느냐에 똑같은 십자가도 베드로가 보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보는 십자가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절대 지지 마세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안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지금도 일해요. 우리도 일을 해요. 그래서 일하려고, 여러분이 제대로 일하려고 이번 선교학교를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교의 구체적인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한번 성경 갖고 계시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 주제마다 단락마다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주제 제목이 뭐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자, 두 번째 주제는 뭐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뭐죠? 잃은 아들을. 이거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나요? 이거 개역 개정판이에요. 여러분은 혹 개역 한글판 보면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연께서도 수없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항상 우리 성탄절이나 무슨 절기가 되면 했던 성극이 있었죠. 뭐죠? 돌아온 탕자 하셨잖아요. 여기 주인공들 많으실 거예요. 그 애는 얘가 주인공이었어. 그 애는 제가 주인공. 네, 제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제 주제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죠? 우리 눈이 바뀌었어요. 같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잃어버린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이 주인공이었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인공이었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성경인데도요, 우리가 변하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같은 내용인데 달라졌어요. 선교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애국의 전도다 왜 하겠어요?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안인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원래 의료 선교사였잖아요. 근데 자꾸 그 안식년 갔다 오니까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 진짜 중요한 건 교회다. 교회를 세워서 영혼 구원을 해야겠구나. 이 의료의 이 직업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구나.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나님 진짜 정말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이 아영교회만. 저 교회는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 저 아프리카 사람만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 안경, 선교적 퍼스펙티브를 끼면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2장 1절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우리 목사님들, 저도 목사인데 설교할 때 그래서 결론이 뭐죠? 무조건 이해되지 않아도 누구한테 순종해야 된다. 권위자한테 순종해야 된다. 많은 결론이 이 본문의 결론은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 유교적 퍼스펙티브로 본 거예요.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모세는 이 구스 여자를 취했을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중다한 잡족, many other tribes가 붙었어요. 많은 종족들이, 소수 종족이 같이 붙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유월절 그 역사를 보면서 붙어서 야, 저 민족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막 다 따라 나갔어요. 그 중에 이 여인, 구스 여인. 구스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얼굴이 까매요. 다 남편을 얻고 다 일부 다처. 왜 일부 다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여자를 살리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라는 건요, 성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데서 보호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최고의 약자예요. 다 얻었어요. 남편을 얻고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 구스 여인만 이유는 딱 하나, 얼굴이 까매. 제가 선교하다 보면 이제 여러 목사님과 또 그 자녀를 만나요. 근데 아주 선교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딸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는 그 딸을 이제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사모님, 근데 거기 미국 가갖고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어떡하죠? 그 말 알 수 없죠. 근데 흑인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우리는 그래요. 미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죠? 인종차별이에요. 이 얼굴색을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신명기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신 가운데 신인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주 가운데 주신 거 인정하십니까? 능하신 거, 크신 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이스라엘 공동체 다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을 뭐로? 외모로, 얼굴색으로 생긴 걸로 인종으로 취하지 보지 않는데요. 똑같으시대요. 이거 진짜 믿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미국 교회는 미국 사람들 잘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독교 국가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이주민들 갑자기 우리에게 밀물듯이 하나님 믿고 계세요. 한동안 미국이 선교를 감당했던 많은 부분 중에 하나,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많기도 했지만 타 지역에서, 타 문화권에서 물밀듯이 미국을 향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최고 교회 성장률은 한인교회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장률, 교회 성장률. 근데 지금 한국으로 그 사람들이, 타문화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이주민 사역, 이거 저희 새로운 선교 물결 중에 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이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선교적 퍼스펙티브로 보면 전에 못 봤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선교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어떤 건가요? 뭘 담고 있나요? 참 창조가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죠. 그리고는 곧 우리가 언젠가 그날 갈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이게 성경의 이야기. 사실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아마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많이 영화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는 아마 아바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제작비를 들였어요. 근데 그 아바타를 사람들이 안 보면 이 회사는 뭐예요? 망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최고의 많이 프로모션을 한 게 아바타예요. 그리고 아바타를 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수없이 또 후기를 쏟아냈어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의 역사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프로모션이에요. 누구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너희 이름 꼭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간증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서신서와 그 다음 이야기. 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그룹, 정말 축복받은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는 일렬직간으로 예수님 오실 때 받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 그 12제자들, 그 70명, 그 500명, 3,000명, 이 사람들은 진짜 일렬직간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오늘 이 시대 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의 선교가 중요할까요? 이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 그리고는 다시 교회를 넘어서, 이 아연 교회를 넘어서서, 에클레시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바실레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식. 아까 하나님 안식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남아있대요. 히브리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그 시간이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걸 넘겨주세요.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는 노아홍수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Then, as long as the earth endures, 지구가 견딜 때까지 다시 재창조의 일이, 심음, 더위, 너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이 재창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견딜 때까지. 근데 우리 들어오는 보고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지구가 못 견디겠대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구가 못 견디겠대요. As long as the earth endures. 못 견디겠대요. 유엔 보고서는 2050년을 얘기해요. 저는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기회를 주시옵소서. 사실 제가 이 MMTC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만 해도 20년, 10년 전 이 그림에서는 앞으로는 우리의 이 동력이 끝나가는구나. 이 후발주자 이걸 빨리 넘겨줘야겠는데 이거 누구지? 딱 보니까 중국과 인도예요. 그리고 필리핀은 영어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국과, 근데 특별히 중국은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중국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 교회 이거를 받아야겠구나. 근데 시진핑. 그래서 제가 CMTC도 중국 선교사 훈련원도 중국에 세웠어요. 그 열매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은 꽉 닫혀버렸어요. 하나님 중국이 해야 되는데 중국이 못하네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그리고는 마지막 새 창조, 우리 요한계시록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 시간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시간의 끝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예배는 또 어떤가요? 제가 계속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거 제가 이 능력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하고 이거 하고 그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잘 드렸었지만 더 잘 드리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가정 예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짜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에노스 공동체, 사람들이 비로소 절망하니까, 에노스의 뜻이 한계예요. 우리 안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못 찾겠지만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제 더 이상 안 되잖아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다시 예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예배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면 저희 MNTC 항상 그 훈련의 모토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라. 선교사. 여러분이 이 교회에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셨잖아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몽골에, 러시아에, 여러분 네팔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신 겁니다. 그 예배의 끝은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천상의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향해 매 순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니. 능히 카운트레스,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래서 이 신천지가 늘 떠드는 모든 이단이 떠드는 14만 4천은 그냥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에요. 여기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기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선교하시는 거고, 여기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전도하시는 겁니다. 한 명 더 저에게 물어보면 한 명 더 이 예배에 한 명 더. 그 옛날 1888년에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이 아현동 이 애옥의 골짜기에 그 한 명, 이 예배에 들어가는, 천상의 예배에 들어가는 코리안 조선 사람 한 사람 더 초대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책무를 갖고 네팔에, 몽골에, 러시아에, 그리고 또 다른 선교지에 계속해서 여러분은 선교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끝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Then the end will come.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 기독교 역사가는, 성경의 역사가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현교회가 있는 이 시간은 거의 끝점에, 우리의 시간은 거의 끝점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왜 아현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이런 선교학교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배우고 있나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딱 세 가지다. 하나는 너희는 특별한 내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내 소유, 초준 피플. 이 사람은 선민의식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그리고 그들은 먹는 거, 무슬림은 할랄, 유대인은 코셔, 소고기랑 먹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레기 예법을, 정결 예법을 따른 그것만 먹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왜 우리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왜 튀어나왔나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왜 튀어나왔나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손잡기, 화해시키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과 민족들, 나라들 사이에 껴서 여기와 여기에 팔을 들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민족 좀 봐주세요. 이 사람 아니 하나님을 봐야 돼. 모든 시간과 모든 걸 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 드려야 되죠. 마음만 드리면 뭐예요? 돈 드려야 되죠. 시간 드려야지. 모든 눈물 아픔 또 배신 이런 거 다 겪으면서도 뭐예요? 왜? 한번 연결시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초대교회 주신 거예요. 거의 똑같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아현교회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나요?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선택됐어. 와 좋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금주를 하고, 어떤 분은 금연을 하고, 어떤 분은 우리는 이걸 해. 우리는 이걸 해. 거룩하게 살려고 해. 다르게 살려고 해. 근데 제사장 교회, 왕같은 제사장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을 이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괴롭더라도, 내가 손해되더라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현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끝시간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선교계에서 제일 중요한 선교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간의 끝이 오는데 이 예수님의 딱 조건은 딱 하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the end will come,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선교가 완성되는 시간. 선교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면 선교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끝이고 선교는 끝납니다. 시간의 끝을 향해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장소의 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간의 끝, 땅의 끝, 장소의 끝,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FTD는 Finish the Task,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임무를 다 마치는,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조사하면 지금 220개에서 230개 정도의 종족이 0%,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안 믿는 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랄프 윈터가 7,000개, 8,000개 종족했는데 이제 220에서 230 남아있어요. 그 중에 그러면 됐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 0.1% 미만이 18억 인구입니다. 이게 저희가 남겨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숙제입니다. 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를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막 대위임 명령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저거하고 나하고 안 맞는 말 같아요. 뭔 얘기 같아. 그냥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숙제를 남겨주셨어요. 많은 숙제가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숙제가 있는데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Great Commission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언젠가 천상의 예배,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숙제 안 했으면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하면 뭐 어떻게 뭐요? 가리고. 왜? 안 했으니까. 근데 숙제를 했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 있어요 선생님. 아현구의 숙제는 어떻게 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숙제는 어떻게 돼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교회는 제가 선교학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막 이렇게 조사하고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홈페이지와 또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 읽으면서 이 가슴이 마음과 태도가 이게 내가 달라져야겠구나. 여러분은요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책무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성문박 첫 교회. 이런 명칭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단어를 달 수 있는 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병, 시병. 우리는 장소의 끝, 땅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끝, 언제가 오실 그 주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요, 그래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 목회자도 괴로운, 내 딸이 교회를 안 다녀, 기도해줘. 그럼 같이 기도합니다. 그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일곱 교회, 그 시대의 일곱 교회이지만 또 세상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다 틀려요.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 틀려요. 어떤 게 큰 교회, 어떤 게 작은 교회, 어떤 게 고난받는 교회, 어떤 게 박해하는 교회, 어떤 게 잠자는 교회, 어떤 게 뜨뜻미지가 않은 교회, 교회가 다 틀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철창 권세를 가지시고 일곱 촛대를 다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이런 교회든, 너희 공동체가 이런 거든, 너희 가정이 이런 가정이든, 너희가 아직 가난하든, 너희가 부자든, 너희가 잠자든, 뭐하든 상관없이 괴롭든 힘들든 박해받든
감옥에 있든 상관없이 너희는 그 상황을 이겨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사람 가정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처한 신앙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요. 하나님,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에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겨서 뭐 할까요? 이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기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기십시오. 아영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특별한, 제가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제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기대하시고, 조금 더 희망을 품고 계시고, 조금 더 너 분발해라, 이겨라.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깝깝하고 답답하고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딱 눌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이죠? 하나님 어떤 길이죠? 이 론베이미는 예수전도단의 리뉴얼, 미래 예수전도도, 지금 모든 선교단체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왜냐하면 크리스텐덤이 종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박스를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의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부르실 것이다. 제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선교 사역의 한 축임을 자각하게. 자, 제3세기가 누구죠? 우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21세기에는 모든 사람,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계속해서 최전방 교회를 개척을 하는, 저희 MMTC 와서 훈련받는 그런 선교사들, 계속 직업 선교사, 전문의 선교사, 전문적인 선교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영교회는 특별하신 겁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사일에 처음으로 모든 국적과 연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사가 되어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가 가진 지금 얼마나 과학이 다 이거 세상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는 모든 첨단 기구와 모든 재능과 모든 탤런트와 모든 돈과 모든 재정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게 시간 속에 있습니다. 아영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적하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영교회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표대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135년 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아현교회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역사를 넘어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거대한 선교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아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세운 그 표대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